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나라에도 일본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를 선교사로 왔어요. 사무라이 집안의 장손이었던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조선의 선교를 결심하게 되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경기도 일대 수원을 비롯한 오산 이쪽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은 그래도 본국에서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돼요. 근데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마사야스 선교사의 아내의 일화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일화예요. 그것은 한날은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 양식을 사와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일본의 선교사의 아내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선교사의 아내는요, 영양실조로 33살에 사망을 합니다. 마사야스 또한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왜 이 일본의 선교사는 왜 본국도 아닌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삶이 그에게는 만족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선교사는 무슨 소망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했을까요? 참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다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치 우리의 허세와 같은 것은 아닌지. 예수님 나가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그 부족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게 다 아버지 께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허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거예요. 왜요?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요. 그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내리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당연한 것.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공도 없고 사람들의 칭송도 없습니다. 당연히 물질은 더 없지요. 그러니 내 잔이 넘쳤다라고 할 수도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야, 그래도 참 그게 은혜였구나 하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했구나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을 하게 되고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일본인 선교사 역시도 그의 아내 역시도 현실 가운데서는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충분하지 못한데 왜 내가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어떤 외적인 규율이나 업적에 의존하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내 마음의, 내 내면의 변화에서 오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스스로 계획하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만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자기 능력이라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만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 편지처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실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이 음식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만족할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일 내가 먹을 것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요, 오늘 배불리 먹었지만 우리에게는 나름의 또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음식을 먹으면 배불리만 먹으면 될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던가요? 배불리 먹고 나면요,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맛있는 걸 먹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매일 만나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싫어해요. 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먹을 걸 주시니 그들이 이제는 그 먹을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욕구들이 충족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조카 줄을 알지 못하여 조카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되지 못한 태와 물러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 아니하는 불인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오다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더 달라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는 겁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그처럼 만족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수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 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불. 이건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족하다라고 하십니까? 어느 때에 만족을 하십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만족은요, 자기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만족에 대한 신학적인 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죠. 모든 것들, 좋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보한 것들이에요.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명의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국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내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이적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또 생수를 통하여 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신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치 않다 라고 하시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꼭 종교적인 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능력, 어떤 사물, 사상,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신들과 잘 지내야만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소홀히 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나에게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어. 그게 만족입니다. 하지만 만족은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여기서 뭐 덜 말하라. 더 말하면 나쁜 놈이지.
그게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은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라라고 하시는 것, 그것은 받지 못할 사람인데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냐.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한테 줬지 않냐.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가르치는 만족이지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그게 자기 팔자처럼 여기는 것,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본래 세상 가운데서는 슬픔이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의 소망이 있는 것, 그게 만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만족은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6절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만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도덕적인 만족이지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그것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얻은 것, 그게 우리에게는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만족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풍족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만족이어야 합니다. 모든 상들이 끊임없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백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 벌거지는 것은 혈색이 좋았을 때 홍조를 띠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요, 마치 내가 얼굴이 창백했을 때에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만족이에요. 하지만 늘 얼굴색이 좋아요. 늘 홍조를 띠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만족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위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들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면 그 만족을 하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우리에게서 감추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때마다 언제나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들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 관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 도저히 기쁨이나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만족은 개인적으로 단순히 만족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결코 망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약간 결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만 우리는 보려고 자꾸 하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것에만 어떤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구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만족도 언제나 우리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말에서의 뜻과 마찬가지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찰랑찰랑한 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충만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셨을까요? 내가 만족을 하는 데에 넘치지 않아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넘치게 하셨냐고요? 그 넘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커블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옥토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홍수가 있는 곳입니다. 홍수가 매일마다 범람하는 곳, 그곳은요 옥토예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어요. 아주 옥토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홍수예요. 그런데 그 홍수로 인하여져서 혜택받는 것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 사람들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함이 내 잔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옥토가 되어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으로 나타나야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우리가 만족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답답하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 괜찮을 텐데 라고 한탄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 자신의 어떤 궁핍함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편지와 같은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십시오. 즉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복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물질이 없네? 물질을 갖다 주고, 저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네? 사랑을 주고, 아,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네? 위로를 주고, 그것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들이 보았을 때에 아, 저게 저런 삶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늘 누리고 살면요, 그것이 없었던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을 때에, 부재할 때에, 야, 그게 정말로 소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런 것들 아닐까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늘 그것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 옆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늘 내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다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두 단어, 받았다라는 것과 자랑이라는 것은 병행할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받았으면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하고 있다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았지만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 부족하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의 원뜻이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역시 우리는 받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족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은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물인데 그것을 두고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부족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다른 것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몸에 있었던 사단의 사자와 같았던 몸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라고 하셨던 것.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화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